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함께 죄인이 살 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에녹에 관련되어진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시고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무두셀라가 최장수한 사람이고 또한 그 최장수했던 그 무두셀라가 사망하는 그 시점을 우리가 함께 볼 때에 아담 때로부터 무두셀라까지 우리가 연대별로 만약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큰 사건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우리들 머리에 땅 하고 아마 떠오를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에 죄인이 살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죄인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오늘 에녹의 말씀, 에녹에 관련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5장에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사람이 나고 죽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고 죽는 일들이 반복되어진 일들 가운데 에녹에 관련해서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서는 이제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에 관련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노아를 제외하고 가족밖에 없었다. 아무리 외치고 알려도 듣는 이가 없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바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주시는 말씀인가 라는 측면으로 본다고 한다면 에녹의 사건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 이전에 공중에 휴거될 성도의 모형을 예표한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무엇을 예표한 것인가? 바로 그 가족들과 환란 시대에 생존한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말세지만에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이제 생존할 신자의 모형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옳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살 길,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죄는 사망이라 했던 그 로마서 말씀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죄는 곧 사망인데 죄가 사망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죄인을 어떻게 해요? 번지시는 그 은혜의 방편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계보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를 반복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는 일들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류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번짐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하는 에녹의 말씀에서 그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건짐받을 수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설레지 않으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야,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먼저 딱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어지는 원천이기 때문에 이 말을, 이 문장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영광만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이 내용이 하나님과의 동행합니다 라는 점들도 우리는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는 그 일들을 다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대돼, 행복해,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행복을 깨트린 것은 인류의 타락이 그 행복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것이 바로 죄를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다루지 못할,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어려워서가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루지 못할 그 내용도 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류의 타락이 이 행복을,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행하는 이 삶의 행복이 깨트려졌다라는 점들만 한번 기억해보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말아버렸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깝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가까이 오셨어요. 스스로 하늘 왕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낭망하고 어깨가 축 처져서 길을 걷던 그 제자들. 그런데 어느샌가 예수님은 그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주님은 늘 언제나 나와 가까이 하시기를 늘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유 괜히 왔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함이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처지고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길을 걷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의 길 위에 선 두 제자에 대한 우리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조용히 뒤따르시던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따라서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성령으로서 우리 각자의 심령 중에 거하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그렇게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분명해요. 뭐라고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답은 간단해요. 몸만 있으니까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는 것입니까? 축복을 잃는 것인데 이 축복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축복을,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는 것인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에서 에녹의 그 결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올린 바 되어진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주님께 큰 실망을 드리는 일도 된다는 점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과 일치함으로써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죄인의 살 길이 열린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전도하실 때 육체의 질환을 고쳐주시는 동안 사람들은 많이 모였어요. 야, 병 고쳐주신대. 야, 먹을 거를 주신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우리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저쪽에 가면 해결이 돼.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누가 오지 말라고 떠밀어도 왔어요. 어떤 때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아이고 아프라 하면서까지도 서로 모여지는 그러한 군중들이 모이는 운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뭘 줄 때에 빵을 주고 먹을 거를 주고 뭘 하실 때에 병을 고쳐주실 때에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먹을 거를 주고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하고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줄 땐 그렇게 모이더니 발을 밟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더니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말씀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와 함께 다니자. 아는 체하지 않았다. 그들은 겉으로 즉 겉사람으로 예수를 알 뿐이지 속사람 즉 영으로는 예수님을 몰랐던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그렇게 있겠어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왔다가 먹을 거 준다더라 병 고쳐준다더라 라는 소문만 듣고 왔다가 그 모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니까 그 뜻이 맞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모인 사람들을 다 그 자리에 꼼짝 못하게 하실 능력은 계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것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실망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했을까요? 세상의 육체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관련된 일, 영의 일, 영원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관심사가 아닌가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한 자들이니까 육체에 관련된 것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육체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뭐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의 일, 영의 일, 영원에 속한 일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해서 영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함부로
예수님의 영의 일,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거기다가 빗댄다든지 육의 일, 이 세상의 목전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서로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말씀이 큰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뜻을 주님과 함께 일치시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일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죄인의 살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동행하느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의해서 걸어갈 때에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번에 막 달려갔다가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아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잰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여기에는 꼭 이것만이란 얘기는 전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이 있어요. 빨리빨리가 입에 배있고 심정에 많이 박혀있잖아요. 빨리빨리가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나 이 빨리빨리도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 일본의 성과도 있으니까 무시할 거는 안 되고 여하튼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빨리 걷는다고 주님보다 내가 앞서 걸어가면 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보폭에 맞춰서 주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내 열심으로 내 공덕으로 주와 함께 걸어간다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합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입니다. 나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떠할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랬어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자기가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갔던 에녹을 우리는 모델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휴거되는 그 비밀한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도 밝히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지 에녹이 옮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한 거죠. 아니에요. 에녹이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될 수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인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시인하는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드렸던 찬송가 430장 4절의 말씀 찬송이 어떻습니까? 가사를 제가 잠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죄인이 살 길이 없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겸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우리들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 때에 자연히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보다가 보면은 자연 속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엔 내가요 대단한 일을 했었어요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한결같이 좀 스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사람한테 실망하고 병을 얻었고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갖고 그래서 산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산속에 들어와 보니까 나는 정말 작은 존재더라고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자연이 이치예요. 자연을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조그마한 존재인가를 금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에 떠있는 한 사람 점도 안 보여요. 점같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내 존재가 어떠함을 알까요? 나는 벌레맛도 못하다 라는 것이 저절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을 알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인식한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칭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점에서 감격과 감사가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저희들 겸비한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우리의 나의 참된 모습도 하나님을 알면서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겸비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거룩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데 그러한 분이 또 어떠한 곳에도 함께 한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적어서라도 기억하시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도 바로 그가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고, 또한 약한 자로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웠던 거예요. 나는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그런 도구 같은데 하나님은 고장난 나 같은 도구도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고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거기에 겸비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모델을 얻었을까요? 바울은요. 자기 혼자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하신, 자기를 비워서 낳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배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주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음을 마음을 가지기를 예수님은 소망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업위기가 극심하던 때에 어디 뭐 직장 구하기 참 힘들 때에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직장을 구하다가도 안 되니까 삼촌이 작은 가게를 그래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삼촌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야. 삼촌, 저 여기서 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조카의 부탁인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 와서 일해. 그런데 있잖아, 나도 조금 부탁했다. 많이는 못 줘. 나도 가게가 운영을 하다 보니 참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런데도 괜찮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 너를 받아들인다고 내가 있던 직원을 내보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 나도 조금 덜 갖고 가고 너도 조금 덜 갖고 가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좀 좋아지면 우리 함께 좀 더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어요. 노는이 뭐 한다고? 이 젊은이도 네 좋아요 삼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고 일하기로 한 거예요. 조금씩 받는 월급들을 모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그 안에서 알뜰살뜰 해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도 돈을 붙여드리고 자기 용돈이라고는 아주 쥐꼬리만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남겨놓고 적금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만 말이죠. 그러다가 자기 또래 친구들도 자기와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이 친구가 일한다는 소식을 알고서는 야, 나 거기 놀러 가도 되냐? 이러면서 놀러 오겠다는 얘기를 통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겠다는 친구 오지 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 와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자기 이제 친구는 온다고 했고 오라고는 했는데 자기 주머니를 탁 뒤져보니까 넉넉한 돈도 아니고 저녁 한 끼 사줄 만한 돈도 채 되질 않는 거예요. 짬짬하고 있다가 삼촌한테 입을 딸싹딸싹 거리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사정을 아니까 가게가 또 힘든 것도 알고 그러니까 좀 값을 좀 해주세요 라는 말이 감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 용돈이 좀 부족한데 좀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짬짬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영업이 끝나고 가게 샷다를 딱 내리고 삼촌은 자 이제 내일 보자 하고서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 청년의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온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빈손으로 손가락만 빨 수도 없고 그때 그 청년의 눈에 삼촌 가게에 두고 있었던 금고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그마한 금고 있잖아요. 딸랑 하면 뚜껑 열리는 거. 그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유혹이 확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중에 말씀드리지 뭐. 내가 훔친 거 아니야. 잠깐 빌리는 거야. 자기 위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친구들과 저녁 먹을 만큼의 금액을 거기에서 뺐어요. 그날 이후로 삼촌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얘기할 그런 타이밍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얼굴이 그냥 어두워지는
그늘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서 일을 하고 얼굴이 그냥 그늘이 져서 축 처진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가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공손히 인사를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놓고 나가는 거였어요. 무료하기도 하고 뭐 이제 좀 한적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놓고 간 종이가 뭔가 하고 딱 들여다보니까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청년은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동안 자신을 죄어오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길이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팍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작심을 하고 삼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가서 비밀을 털어놓는데 울먹이며 속상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삼촌이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네가 받은 고통만으로 너는 이미 죄값을 다 치렀어. 이 기회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은 양심마저 오염된 이 세대에서 나는 먼저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심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 일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아마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양심을 더욱더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내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양심을 깨우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잠재의식 속에 그것이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존전 앞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더러워진 양심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로 이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게 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보혈의 찬송을 드리면서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죄인이 살 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